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2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복음을 통해 생명의 완성, 그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얘기하고요. 요 안식일은 무교절의 그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1월 15일이고요. 그 안식 후니까 1월 16일이고요. 그 1월 16일을 유대력으로 보면 초실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요 첫날에 예수님 뭐 하셨느냐 했을 때 부활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초실절 언약을 성취하신 분,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 초실절날 첫 열매를 흔들어 거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초실절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짜로는 1월 16일 저녁 때에, 시간은 저녁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고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12명 제자들 중에 2명이 지금 빠졌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사망으로부터 오고 이 사망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들이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뭐가 나왔느냐면 두려움이 나왔고 그 두려움 때문에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대상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죠.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 제자들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문을 닫는 일이다. 두려움이 왔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문을 닫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모인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요 모인 장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하셨던 곳 있죠. 거기도 요 장소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항상 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순교 지금 돌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거든요. 그때 주의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모였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라고 돼 있죠. 그 마리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할 때 마가 있죠. 그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모였는데 아들이 마가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리아의 집에 초대교회가 모였고 성도들이 모였다. 지금 여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라고 했을 때 그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집 안에 제자들이 있죠. 근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사망의 상태고 두려움의 상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사망의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망의 집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뭐다?
무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덤인데 하나가 아니죠. 여러 무덤, 그래서 공동묘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이 원래는 생명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다? 사망의 집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망의 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문을 걸어 잠그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곳에 문들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땐 마리아의 집 문이죠. 그 문을 다 닫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은 결국에 무덤의 문이다라고 본다면 무덤 문이 어떻게 되냐면 닫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위협을 당할 때, 그리고 뭔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때에 뭐부터 하느냐? 문부터 닫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이냐? 영혼의 문, 그 마음의 문을 닫는다라고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문 닫잖아요. 남자들도 상처받을 때 문을 이렇게 닫거든요. 그 문을 닫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문이요. 그 사망의 문, 이 문을 닫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안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이게 생명의 집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이 문을 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문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문 닫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와 사망의 양식을 먹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와 사망, 이전에는 있었던 것이 없고 이제는 뭐가 있느냐? 의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인자는 인자죠. 근데 그 인자, 돌아가신 그 몸으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신데 앞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만져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말라 그러시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올라가기 전이니까 만져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는 거죠. 그럼 올라간 다음에는 만져도 되죠? 이해되세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만져보라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좀 다르게 지금 대화하고 계시죠. 차별인가요? 여자라? 아니죠. 남자들은 만져도 되고 여자는 만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게 기준이 돼서 아버지께로 올라간 다음에는 만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요,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고 했을 때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안 갔다? 올라가신 예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그때가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세요. 베다니에서. 그러면 마치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 어떤 승천하신 어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만지라고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시자마자 만났기 때문에 아직 안 갔다 왔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나중에 보면은 의심하던 도마에게는요, 만져보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오신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라가는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러면 뭐 하신 거냐라고 했을 때 내려오는 길도 만드신 그 길을 개척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아니죠. 3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아니죠. 육신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거 아니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5차원에 계신 그분께서 어디로요? 3차원에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길을 만드시는데 어떤 길을 만드신다? 공간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넘어서 차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요. 육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육신적인 차원으로 내려오는 3차원에서 5차원으로 올라가고 5차원에서 3차원으로 내려오는 그 차원의 문을 만드신, 그 길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내려오심으로 그 시공간에 어떻게 해요? 그 시공간의 지배를 넘어서는 길이요. 그 시공간의 그 한계라고 그럴까요? 예, 그 통치를 넘어서는 내려오는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여기 예수께서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계신 곳에서 오셨다라고요. 제자들 있는 이 집 안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이동인가요? 아니죠. 여기는 차원의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계신 곳, 오신 곳은 어디냐면 제자들이 문 잠가가지고 안에서 잠궈서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집 안으로 지금 오셨다는 거죠. 그럼 원래 계셨던 데는 어디냐고요? 아버지 계신 그곳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하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라노스. 그 우라노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걸 뭐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디로 왔다? 지국. 그 지국이 땅지자에 감옥자를 써서 지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죽어서 가는 내세에 가는 어떤 지옥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육신의 옷을 벗은 다음에 가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미 구원받지 못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냐? 심판의 상태요. 지옥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지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어떻게 하셨냐? 오셨다. 5차원에서 3차원으로 오셨다라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거룩함에서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 어디로 들어오셨다? 그 가증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필요하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뭐를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나중에 보시면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더 나옵니다. 아마 3번 정도 더 나오는데요, 요 첫 번째 평강이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이 뭐였죠? 안식이요. 안식일 할 때 그게 안식이죠. 안식이 뭐예요? 표징이다 그랬죠. 뭐에 대한 표징이다?
거룩함의 표징이다. 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 이걸 안식일에다 담아놨다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랬을 때, 거룩함의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 평강을 주시면 그 가증함이 뭐로 바뀌느냐 그랬을 때, 거룩함으로 바뀌는 평강이다라고 해요. 그 거룩함으로,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생명, 그게 바로 뭐냐? 요 첫 번째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증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과 하나 된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 평강을 주심으로 뭐와 하나 되냐면 생명과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성장한다. 이것을 거룩함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지금 제자들이 사망과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음란함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거룩함은 뭐냐?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담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집 있잖아요. 집 안에 지금 평강을 나눠주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집이 뭐가 되느냐? 생명의 집이 되고, 그 무덤이 지금 뭐가 되느냐? 생명이 태어나는 요람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게 바로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과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에는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죠. 그리고 옆구리에는 뭐가 있죠? 창자국이 있죠. 그래서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크게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다? 손에 못자국, 그리고 또 하나는 옆구리에 창자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아주 뭐랄까요? 아주 유명한 단어죠.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럼 예수님도 그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이 옆에는 창자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속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은 결국에 뭘 위한 거냐 했을 때 죄를 씻고 사망을 씻기 위한 연약함이었다. 고난의 흔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를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를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예수님은 그냥 인자다, 우리와 똑같은 인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했을 때 인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플러스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원래는 신자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 영역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유쾌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 행복하다, 유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셨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 감정의 상태가 뭐로 바뀌었다? 기쁨이라고 하는 카이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주신다? 평강 주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뭐로 바꾸신다? 기쁨으로 바꿔주셨을 때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부활하셨던 증거다. 예수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6편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쁨이 있죠? 근데 어떤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죠? 근데 어떤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지금 시편이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언약하느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느냐 했을 때 생명의 길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이 뭐냐 했을 때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아버지 있는 곳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이 길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통하여 뭐가 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쁨의 시작을 칭의 중생이라고 한다면 이 충만한 기쁨이요. 기쁨의 완성은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것을 생명의 완성, 완전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만한 기쁨은 뭘 언약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제사함과 거듭남을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뒤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 제사함과 거듭남의 완성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생명의 길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 주셔서 그래서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번 한 주간 만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기쁨을 맛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 순간순간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간증하고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기쁨인데요. 그냥 잠깐 오는 어떤 기쁨을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그 생명의 길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평강이라고 한다면 이거 두 번째 평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평강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거라면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강 주시고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어디에 이른다? 충만한 기쁨에 그 거룩함에 이르는 평강이라고 한다면 이 평강은 어디에 이르느냐 했을 때 뒤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평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기쁨 주셨잖아요. 그 기쁨에서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냐 했을 때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보낸 거죠? 예, 아버지 계셨던 그곳에서 예,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셨잖아요. 영에서 육이 되고 예? 거룩함에서 가증함이 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예, 하늘 보좌의 그 높은 곳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그 인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여기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디서 보내셨냐? 영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으로 보내신 것이죠. 의와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죄와 사망의 나라, 지옥이요. 이 땅으로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5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내신 것처럼이라고요. 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에서 시 공간 안으로 보내신 것처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제자냐 했을 때 아까 평강 1 받았죠? 그리고 평강 2를 받은 너희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기쁨으로 바뀐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어떤 세상이요?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상태죠.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라고 했을 때 기쁨을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 기쁨을 모아는 거예요. 나눠주는 평강이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기쁨을 파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를 팔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파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파는 지금 보냄이라고 파송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평강은 정반대로 기쁨에서 어디로 보내는 평강이냐? 두려움으로 보내는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기쁨을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내가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평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을 짊어지는 평강이다 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 이 평강은 보내는 평강이다. 사망을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 서로 교환하는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를 보낸다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다라고 할 때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이 보내는 것은 템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펜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주관적이고 일시적으로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포스톨로는 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요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 할 때는 주관적이고 일시적으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이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다?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보내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한 단어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그 제자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야 하는 제자들은 반드시요. 파송받은 다음에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송받는 건 좋은데 파송받는데 성령을 안 받고 파송을 받으면요. 가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눠주고 내가 털려요. 나눠주고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까지 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걸 아셔야 성령이 뭐고 악령이 뭔지를 압니다.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규정을 해 주십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영 그게 뭐다? 네,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특별히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태초에는 예수님께서 뭐 어떤 형태로 계셨던 거예요? 로고스의 형태로 계셨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구약은 로고스의 형태로 계셨던 겁니다. 근데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인자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다? 로고스의 상태죠.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상황에서 봤을 때 구약은 로고스고 예수님 상황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땐 신약 있잖아요. 이거는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흐레마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로고스죠. 구약도 로고스고 신약도 로고스인 거예요. 둘 다 기록됐으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구약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성령님은 철저하게 가르치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뭘 생각나게 한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가르치는 영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시다. 그러면은 구약을 생각나게 안 해. 신약을 가르치질 않아. 그러면은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형식적으로 말하는 건 다 악령입니다. 이해되세요? 형식적으로 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성경 읽으세요 하고 그 뒤에 성경 안 읽는다고 뭐라고 안 하면 그건 다 악령이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안 읽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잔소리 빡빡 해줘야 된다고요. 안 해주면 가짜라고요. 왜 그렇죠?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 얘기를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기다 하여튼 올무를 걸든 뭘 걸어서라도 끝까지 땡겨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지옥이고 이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는데 그거 안 한다고요? 그럼 거짓말이죠, 그건요. 그래서 악령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악령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을 생각나지도 않게 하는 게 악령이에요. 첫 번째. 이런 악령은 너무 쉬워.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악령이 좀 어려워요.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기도도 하라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막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말로만 하지 실제는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되면 알아요. 왜 안다고요? 처음에는 계속 덮어놔서 모르는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자기가 강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강화된다. 성경을 읽으면 진짜 읽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죠? 약화가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계속 성경만 읽으라고 하고 신앙만 계속 강의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강화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고요? 교만과 음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자기 자신을 탐하면 교만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탐하면 음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데도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벌의 단계로 감출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악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은 뭘 생각나게 한다? 성경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뭐냐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거 지금 여기서 봤을 땐 구약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신약도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증언하는 영이 결국에는 성령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성경 안 읽어? 맨날 성령 얘기하는데 성령 안 읽어? 성령의 증거들은 나타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은 그건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이다. 세상에 악령이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둔갑한 악령이 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령이 너무 많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안에 탑재되어져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자할 맹자할 늘 해가지고서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이 안에 불교적 가르침들이 이 안에 가득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주면 사람들이 다 맞네 맞네 하면서 쫓아간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신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첫 번째 평강 주시잖아요. 그 평강은 뭐예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 좋은 거라고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예요. 그 기쁨을 빼앗는 평강이에요. 이거는요. 그 기쁨을 나눠주는 평강이라고요. 그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내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걸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냐면은요, 괴로운 평강이에요. 이게 대속의 평강 아닌가요? 이게 예수의 평강이 아닌가요? 이게 구약의 평강이고 이게 신약의 평강 아닌가요? 그 사망을 짊어지는 평강이요. 예? 그래서 기쁨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평강이요? 예?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평강이요. 이게 성령이시라고요. 근데 그거 우리 인정하고 싶나요? 이게 좀 은혜롭지가 않잖아요. 이건 간증거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면 그것도 다 간증거리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요.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보내는 평강은요.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뭐라고 생각한다? 마귀라고 생각하고 악령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할렐루야. 예?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도 주님 주시지만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보내는 평강도 누가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의 부활이다,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성령 받으면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23절 너희가 라고 되어 있죠. 평강 1과 평강 2와 뭐까지 받았어요? 성령까지 받은 제자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다?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죠.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만 있었죠. 하나님만 있었죠. 근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지금 누가 갖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지금 갖더라는 것입니다. 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령인데 여기의 성령과 거기의 성령이 다르다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성령은요. 뭐를 씻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씻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죄사함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하마르티아 그 죄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사망이 나오고 사망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두려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그 열매만 계속 없애줘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계속 나오겠죠. 그럼 근본적으로는 뭘 타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그 뿌리를 타격해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뭐냐면 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용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죄사함이라고 그러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 이렇게 부릅니다. 제사함은 이꼬르 의롭다 하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사람의 죄가 있었는데 그걸 씻어주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없어지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가 생긴다라고요. 칭의, 의롭다 하심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힘을 쓰다, 붙잡다, 간직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두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없었던 것이 거기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원죄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 원죄의 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다? 죄의 상태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심판의 상태고 태어날 때부터 뭐냐? 했을 때 지옥의 상태다. 사람들 이거 좋아할까요? 나쁠까요? 엄청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너 죄인이야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부흥을 하질 않아요. 교인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죄를 씻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씻지 않고 그냥 늘 행복해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요.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않는다고요.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죄와 사망이라고는 암덩어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사람 안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어떻게 돼 있다?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보내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주시죠.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죄를 사하는 성령이다 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 안에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평강,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는 평강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입니다. 쌍둥이란 뜻이고요. 불리는 도마할 때 이 도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람어로 이렇게 했을 때 도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뜻은 그러면 당연히 똑같죠.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사망의 집에 무덤 속에 있지 않았다. 그 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몇 명의 제자들이다? 10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 뭐를 받았다? 평강 2를 받고, 두 번째 평강 2를 받고, 세 번째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씻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마에게 지금 이루고 있는 거는 지금 증언하고 있다.
뭘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증언은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발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이거든요. 보시면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공생애인 것 같아요. 23절 그가 예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까지 얘기하고 나서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이 지금 쓴 시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윗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얘기냐?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우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할 때 우편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면 누굴 얘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볼 땐 다윗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이에요. 다윗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윗이 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무슨 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미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하면서 증언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발전해 있죠. 도마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줄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요 지금 아주 한 장에 걸쳐서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리고 두 번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서도 지금 도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의심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해되십니까? 아주 과학적인 그런 어떤 의식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마는 신앙적인 의식이요. 영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뭐냐? 그 예수님의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봐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엔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면 며칠이죠? 8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성경에서 항상 8일은요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언약하고 있다? 8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할례? 오케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할례할 며칠이 되매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아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죠. 몇 장? 창세기 17장이었죠. 이스마엘 낳고 나서 사고 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할례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 8일이라고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시간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할례 언약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는 도마가 포함된 제자입니다. 그럼 몇 명이죠? 11명의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율로 영적인 비율로 보면은 10명의 제자들은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 세 번째 성령까지 다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의 상태, 생명의 상태예요? 생명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생명의 상태예요. 처음에는 아까 사망의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생명의 상태고, 그리고 플러스 한 명 도마가 있었죠.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평강도 못 받고, 평강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그래서 사망의 상태다라고 보면 10대 1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집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 안에는 지금 10은 생명이고, 사망은 뭐다? 1이다라고 하는 비율로 집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생명의 집이에요? 사망의 집이에요? 생명의 집이죠? 훨씬 더 많잖아요. 생명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원래 문들이 닫힐 때는 언제 닫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닫히잖아요. 여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십니까? 왜 없냐 했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두려움이 없는데도 문은 어떻게 했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왜 닫았을까요? 도마 때문에 닫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마 때문에 닫은 것은 제자들도 두려워서 안에서 막 닫은 걸까요? 아니면 도마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닫아준 걸까요?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도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닫아둬야 된다. 불안한 사람이 있을 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쫓아와!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고요? 어리고 연약한 그 성도들의 상태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평강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 성령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쫓아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문 활짝 열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졌는데도 문은 어떻게 하더라? 닫아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대 1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생명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도 문을 이렇게 닫아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이 닫혔더니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아까 오셨다가 또 없어졌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셨겠죠. 그리고서 다시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 이거는 공간의 이동이다? 뭐 공간의 이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공간의 이동만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차원의 이동이다.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어디로 온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천국에서 지국으로 오셨다라고. 영적인 곳에서 육신적인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요? 정신사납게. 계속 왔다 갔다.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때도 왔다 갔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저녁 때,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건 낮이에요. 낮에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엠마오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도 같이 이렇게 계속 동행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떡 뗄 때 그때 이렇게 사라지시잖아요. 그때 또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저녁 시간에는 또 지금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10명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서 또 왔다 갔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스타일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예. 예. 하여튼 많이 왔다 갔다 해야 길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건 아니고 그 길을 왔다가 생명의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 그 은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운데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평강입니다. 이 세 번째 평강은 뭐냐 했을 때 생명이 지금 10명이죠. 생명이 10이고 사망이 하나인 집 안에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평강은 뭘까 했을 때,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어떤 평강?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남아있는 뭐라고 그럴까? 10%라고 그럴까요? 남아있는 그 한 명의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평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싹 다 바뀌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에 있었던 11명의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증함에서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바뀌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완전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의심하던 제자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뭐로 바꾸느냐 했을 때 확신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심은 전체가 다 의심은 아니고요. 예, 몇 프로만이냐면 한 명만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평강이 세 번째 평강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8복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1복, 2복, 3복, 4복, 5복, 6복, 7복, 8복 중에 8가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6절,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마지막, 많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마지막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걸 채우기 위한 배부른 상태가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채워서 배부른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부른 상태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자리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했을 때 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뭐냐? 꽉 채워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이 평강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평강이고, 그 의심이요 사망이 10%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로로, 그리고 생명을 100%로 만드는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손가락 넣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손을 옆구리에다가 넣어봐야 된다. 이 세 가지였는데요. 좀 결합되어 있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 플러스 넣어보고.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어떻게 해라? 넣어보라. 그래서 그 창자국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갔다 오셨다 안 갔다 오셨다? 갔다 오셨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복이 있는 믿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이 없는 믿는 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심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년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책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소년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똑같이 요한 1, 2, 3서를 썼거든요.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20살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은 표징입니다. 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청년의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믿음, 청년의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이긴다? 예,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한 번 더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동일하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청년의 믿음은 어떤 단계냐? 완전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흉악한 자가 제가 볼 땐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자. 흉악한 자라는 게 원수거든요. 원수를 이긴다라고 할 때 그 원수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사망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자의 믿음 그게 바로 뭐냐 청년의 믿음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보지도 않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도 지금 뭐라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고백이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의심하던 너죠. 도마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신비로 기적으로 보느냐 믿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시고 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복이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복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복음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복이 있는 믿음은 어떤 건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할 때 이 보지 못하고 믿는 건 뭘까요? 뭐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인자를 통해서 그렇죠? 인자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자를 담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뭐하는 자? 믿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적이란 단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시, 표적,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한다? 지시한다라고 지시하는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기록했다는 거죠.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것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어떻게 취하여서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라고, 기록 가문이라고. 그 이유와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산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두 가지 소망이죠. 첫째는 너희의 믿음, 두 번째는 너희의 생명. 이 소망을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을 여기에다가 그 일들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너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하는 것은 여기 너희는 누군가요? 아니에요. 30절과 37절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할 때 너희는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요한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아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있죠. 그 두려움과 뭐요? 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플러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 하면 인자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 뭔가요? 신자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해되십니까? 신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존재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존재의 상태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뭐냐면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왕이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행동의 상태이고 그 회사에서 직이 있잖아요. 직위, 하는 일, 직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누구의 일을 하시는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라고 돼 있죠. 그럼 믿음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소년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뭐냐 했을 때 거룩함에서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생명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한 생명을 뭐 하게 하려 합니다?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사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회와 가정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